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안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무엇이라고요? 안전하다. 안전하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뜻에서 우리의 처음 그 시작점, 출발점이 다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방향이 다르고요, 목적이 다르고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훈련되지 않고 이 부분이 소홀했기 때문에 말로만 크리스찬이다라고 해놓고서는 뒤에서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것.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외부에서 만났던 한 그 청년이 한 말들이에요. 겉으로는 Oh Lord, Oh God 해놓고선 뒤에서는 가장 나쁜 짓을 많이 한다라고, 아주 혐오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 이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것입니다. 성화를 온전히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안전함은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영생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다, 안전하다라는 그 세 가지 영역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가르쳐야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 코칭을 배우고 왔는데 이 코칭에 대해서 개념을 제가 다 나누자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 코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자녀 교육, 자녀 이 코칭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자녀 교육, 코칭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15절에서 말한 건 무엇입니까? 채찍과 꾸지람. 17절에서는 내 자식을 징계하라. Discipline your so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아동 학대하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뜻이 절대 아니죠. 마음 놓고 자녀들을 물리적으로 행해도 된다, 마음껏 해라라는 뜻도 아닙니다. 자, 어떤 뜻인가? 에베소 6장 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버지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들을 징계하고 꾸지람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말씀대로 양육하지 않음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후반절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꾸지람, 징계를 하지 않으면, 즉 성경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미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일까요? 내 감정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만으로, 세상의 방법만으로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잘 가르쳐도 사실은 힘들어요. 아이들은요. 아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성립되어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은 혼돈스러워합니다. 혼란스러워하고요. 그런데 부모로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더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만 또는 세상의 방법으로만 내 경험대로만 가르친다면 자녀들은 완전히 교회와 성경적인 것과 분리된 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일 한 번 와서 말씀 듣는 것. 아이들이 예배를 그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들을까요? 한쪽 귀로 듣고 필터링 돼서 사라집니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요약을 하고 그 요약한 것을 함께 나누고 또 디보션하고 또 재확인을 하는 과정들을 우리 가정 안에서 주중에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성경의 힘, 성경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또 부모가 직접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건강한 성도로서 9가지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건강한 성도는 건강한 신학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성경적인 그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자가 건강한 성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잘 양육하고 계십니까? 마찬가지로 목사의 직분 역시 맡겨진 하나님의 양들을 케어하는 양육하는 그러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분위기만 좋게 만드는 자, 재밌는 목사, 성실한 목사, 잘 섬기는 목사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성도로 간다면 당연히 목자가 주는 꿀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목자를 통해 먹게 하는 것, 그것을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하여서 말씀으로 공급받아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의 내용을 붙잡고 묵상한 그 결과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적용을 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배우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코칭을 받으시고 그 코칭 가운데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성경의 힘, 기타 등등을 잘 배우셔서 가정 가운데 자녀들에게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에서 회사에서 잘 적용하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 멤버 숫자가 41명입니다. 멤버가 목회 코칭 세미나에 오신 목사님들 보니까 저희 교회보다 성도 수가 더 많은 분들이 계세요. 많은 교회가 성도 숫자가 많은데 미자립된 교회가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도의 문제일까요? 목사의 문제일까요? 교회 자체의 문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미나를 많이 듣고 프로그램을 많이 배워서 교회에 적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회자가 성경적으로 실천을 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만 평가해도 그 교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0명이 되는데 교회가 미자립이다. 무엇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성경적 중심이, 성경적 가르침이 교회 안에 확실하게 세워져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 성경적 중심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가. 나는 성경적으로 바로 세워져 있는가. 바로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스킬은 성경을 내가 알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웃들에게도 가정에도 사업장에서 잘 적용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언어 코칭을 받아야 합니다. 언어. 나의 언어가 어떤 언어로 나를 비춰내고 있는가.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언어가 안 좋은 사람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차라리 미련한 자가 더 희망이 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조급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경솔하게 함부로 말하는 자. 경솔하게 함부로 말하니까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조급한 사람 이꼴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자. 자, 말이 조급한 자의 결과는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언어에 있어서 경솔한 언어를 자주 사용한다면 그 역시 치리의 대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치리의 대상.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씩 의견이 안 맞아서 흥분을 하게 됩니다. 흥분을 하게 됐을 때 그가 사용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가. 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욕. 그러면 그분의 삶을 알 수가 있죠. 상스러운 말을 한다. 평상시에 그분의 삶을 그의 입술로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상스러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나의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 동시에 뒤에서는 어떻습니까? 같은 입술로 상처를 주는 말, 저주를 퍼붓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더 희망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어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우리의 언어의 습관이 어떠한지를 잘 돌아보아 코칭을 잘 받으셔야 돼요. 나의 언어가 어떠한지, 나의 언어 체계가 어떠한지, 나의 언어 습관이 어떠한지. 내가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상처 주는 말을 나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듣는 사람도 마음의 밭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더 커야 합니다. 지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사실은 성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언어의 체계가 점점 바뀌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성숙하게. 그런데 신앙의 연수와 깊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성화를 이루는 것 가운데 저희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치리를 받고 징계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언어 코칭을 받고 우리 입술로는 건강한 성도로서 남을 배려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항상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이 표정도 그렇구나. 그러셨군요. 얄밉지만 이제 얄미워 죽겠어가 아니라 얄밉지만 그렇구나. 먼저 배려해주고 먼저 격려해주고 먼저 칭찬해주고 그렇구나. 이것만 잘해도요. 뭐 수치로는 어떻게 말할 수 없겠지만 절반 이상은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랬구나. 그러셨어요. 이거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저희들 건강한 소통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 새 생명을 받은 자녀로서
상대방에게 그 생명을 전달해 주는 것,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해 주실까요? 우리는 입술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소망을 전해주는 말, 긍정의 말, 격려해주는 말, 축복의 말, 축복의 말, 이 말들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 언어가 나의 입술에서 습관화될 수 있도록 계속. 그 남편에게 자주 사용하는 말, 아내에게 자주 사용하는 말을 누가 제일 먼저 듣는가? 자녀들이 제일 먼저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리고 똑같이 따라하게 되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이웃을 세워나가시는 언어의 체계가 바뀌어져서 사랑의 언어, 생명의 언어로서 우리 전도 대상자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전하십시오.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계속 칭찬해 주시고 거짓말을 해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격려해 주고 배려해 주는 그 마음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면 상대방은 이분과 함께 하고 싶어. 이분과 함께 하면 내가 힘이 나. 이분과 함께 하면 내가 위로를 받는 것 같아. 저희들은 그렇구나 이 말밖에 안 하는데도 이때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네, 이 말만 잘해도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면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네, 그것을 기대하시고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다시 한 번만 여기 슬로건 보이시죠? 네,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교회 성도가 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감정의 코칭을 잘 받아야 됩니다.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자.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자, 노하는 자, 성내는 자는 결국 죄가 많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자 또한 건강한 성도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라고 봤을 때 어떻게 수평적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알 수 있을까요? 감정을 내가 절제할 줄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가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것입니다. 감정을 절제할 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감정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짐으로 감정 또한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하게 분노로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러나 그때 이것이 아니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감정을 절제하십시오. 건강한 성도는 노하거나 다투는 것을 견제하고 반드시 피해야만 합니다. 노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에게는, 성내는 자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화목함이 없습니다. 저 화목이란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게 되어진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완전한 관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내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 화목이 없습니다. 자, 가정에서 항상 문제, 그 화두가 뭐냐면 누군가 한 사람이 화를 먼저 낸다라는 거예요. 화내면 그 즉시 대화 단절. 그래서 화내는 것을 참으시고 절제하시고 사랑을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다 참아내는 것. 무엇이라고요? 사랑. 그 예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감정을 잘 절제하시는 그 감정 역시 목회자로부터 코칭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말씀 교육과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디서플린을 통해서 교정을 잘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 세 가지 우리 모두 다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자, 훈련은 배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할 때 고통이 따르지만 고통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습니다. 네, 기쁨이 있어요. 고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훈련을 받지 않으려 갑니다.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힘드니까, 찔리는 게 많으니까. 그러나 이 훈련을 잘 받으시면 결국에는 성숙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자녀 코칭, 두 번째 언어 코칭, 세 번째 감정 코칭. 이 모두 다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적용하시고 또한 이 세 가지를 수평적인 삶 가운데서 잘 나타내시는, 실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